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특별하게 성경의 중간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의 그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9장입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여러 사람이 지었다고 해도 하나 다윗이 지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각 8절씩을 포함한 히브리서 알파벳, 그것을 히브리서 알파벳이 22개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레프, 두 번째가 베트. 그래서 해서 22개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은 8절씩 그러니까 176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봐보겠습니다. 근데 176절까지 한 절 한 절 다 보면은 뭐 내일까지 해도 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중요한 말씀만 이렇게 하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설교를 했으나 아마 시편 119편 전체를 가지고 하루 동안 이렇게 말씀 나누는 그런 것은 오늘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우리 청년이 있습니까? 청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라이브 아니세요? 예, 읽어주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르니. 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면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이 어떻게 우리 행실이 깨끗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어요?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말씀 따라 살면 이 땅에 우리 삶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살면 청년이 거룩해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따라 살면 거룩해지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결국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가 떨어지면은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그 물질적인 즐거움은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말씀의 즐거움은 영원해요. 영원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이나 정금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또 127절에 나와요. 시편 119편 1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정금이 아주 비싸거든요. 좋거든요. 영국의 인도 사람들이 막 금을 좋아해가지고 금을 항상 집에다 보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162절 한번 보실랍니까? 162절 시편 119편 오늘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는데 162절 보니까 사람이 많은 탈취물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 이제 열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말인데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열리라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님의 계시를 내게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 계시가 내게 드러나는 것이 참 내 인생이 바꿔져요.
여호와의 계시가 내 속에서 드러나면 그 계시가 나를 깨닫게 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 또 인생이 성숙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일라이트, 그냥 그 감동을 주고요, 기쁨을 주고 깨닫게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 아버지 내를 도와주셔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신약에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줘요. 에베소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게 복음의 비밀이 미스터리 오브 가스펠, 이 그냥 복음이라고 그러면 될 건데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경 통독하기 전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번에 한 4주 안에 신구약을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성경 보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계시를 허락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늘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봐볼까요? 시편 119편 36절 봐보세요. 36절. 그리고 오늘 이번에 36절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옵소서. 마음이 하나님 말씀한테 향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금방 탐욕으로 향하게 돼요. 탐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말씀을 사랑하면 탐욕을 이기게 돼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탐욕이 더 세가지고 우리를 주장하게 돼요. 그러면 막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육으로 살아가고요, 환경으로 보는 것으로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말씀은 그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또 심령 골수 관절을 쪼개거든요. 말씀을 사랑하면은 영적인 삶을 살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거지들, 노숙자들, 뭐 중독자들 사역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흑인 자매 중에 바브라라는 자매님이 있어요. 이 자매님은 내보다 한 수 더 떠요. 어려운 노인들을 막 무료로 막 돌봐주는 자매님이에요. 특별히 도울 때 가장 가난하고 또 가족이 없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더 도와요. 이 자매님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얼마나 사랑하는지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루는 주일날 간증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도와주는 많은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있대. 그 몇 명 있는데 그 할아버지들 중에서 정말 가난한 분이 있대. 가족도 없고. 근데 더 많이 더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축복했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몸이 약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막 많이 기도해주고 도왔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나중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쓰는데,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썼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주 백만장자예요. 호텔이 있고요, 그 집이 큰 두 채가 있는데 그 100만 파운드 이상 되는 집들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자기를 섬겨준 바브라 그 자매님께 다 기증을 한 거예요. 야, 또 하나님이 또 영화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탐욕이 없어요, 그 자매님. 그냥 말씀 사랑해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래서 호텔을 하나 받았어요. 호텔을 받았고 집을 2채 받아서 그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그 호텔에서 호텔 전체 빌려 가지고 우리가 여름 수련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탐욕을 이기는 거, 이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면은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아니고 세상으로 하면은 막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시편 119편 3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탐욕으로
가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또 심는 대로 또 거두지 않습니까? 43절을 봐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우리 입술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대요. 아까 우리 눈이 또 하나님을 향한다 그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또 말씀에 향한다 그러고 또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술에 말씀이 충만하게 있는다는 것은 곧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입으로 나오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두면 그 말씀이 그 묵상했던 말씀, 내가 암송했던 말씀, 내가 내 영혼을 아주 막 변화시키 그 말씀이 순간순간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번 봐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진정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 관절을 쪼개고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입술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간직한 게 중요합니다. 49절을 봐보세요.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또 허탄한 것을 소망 두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56절 봐보세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나의 소유가 여기 영어로 보니까 This has been my practice. I obey your prescript. 나의 소유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가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난 바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소유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핍박한 자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말씀대로 삶에 나타난 바 되는 거. 이게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소유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말씀이 나타난 바가 됩니까?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난 바 되는 거예요. 손양한 목사님, 그 한국의 순교자이죠. 그분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래.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가 원자탄이잖아요. 근데 사랑의 원자탄이네.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살인마를 갖다가 자기가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자기 아들 둘 죽인 살인마를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의 말씀이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목사님 삶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인간으로 어려우나 말씀이 강권적으로 주장하면 쉬운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또 말씀이에요. 신약에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67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고난 당하면 겸손하게 되고 고난 당하면 엎드리게 되고
고난 당하면은 이제 순종하고 싶어요. 요나가 그냥 순종했어요. 고난 당하니까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고난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은 고난 가운데 그렇게 회개 기도가 나와요. 회개 기도가 고난 가운데 나타나지 잘 먹고 잘 살 때 회개 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또 유익이 돼. 유익. 71절을 봐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게 뭐가 유익이겠어요. 근데 고난 당하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배운 거. 사람들이 배울 때 고난 가운데 많이 배우지 아주 풍족한 가운데는 많이 배운 것이 없습니다. 아주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걸 배워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고난이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막 두드러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 인생의 책질, 환경의 책질, 채찍들이라 그래. 채찍들. 인생을 채찍질해요. 어떻게?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채찍질하고요, 물질을 통해서 채찍질도 하고요, 병을 통해서 채찍질하고요, 여러 가지로 채찍질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뭐 배운다고요? 여기 배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대요. 결국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겸손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바로 순종해야지.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난 다음에서 나서 다시는 간음죄 살인죄 짓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왜?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나온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거든요. 다시 죄 안 지어요. 아들 하나 죽이는 그 아픔을 경험한 다윗, 하나님이 다 그거 경험하게 해줘요. 그것도 주님이 잘해준 거예요. 무슨 아들 죽은 것이 잘해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웠다는 거예요. 다윗은 3일 금식하거든요. 아들 살려달라고. 근데 결국은 죽지요. 다윗이 이제 금식을 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래. 고난이 유익이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잘 살면 또 고난도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좁은 길 같지도 않아요. 정말 행복의 길이 좁은 길이고요. 복된 길이 좁은 길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 복된 길이고 그게 너무나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니까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81절 82절을 봐보세요. 81절 82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녕히 했으나이까 하면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면 안 되고요. 세상 어떤 것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언제 바라봐야 한다면 순간순간 새벽에도 저녁에도 말씀을 바라본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보세요. 두 절에 새벽에도 보고 야경에도 보고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언제요? 새벽 전에. 그러니까 동트기 전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 말씀 바라봤대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끼기 전에 깨나이다. 아주 쳐라 막 얼마나 피곤한 저녁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다가 사역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하고 그런 겁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 같이 있는 분들하고 우리 가족들끼리 말씀을 신구약을 다 봤거든요.
내가 뭐라 그랬다면 말씀 보다가 화장실 가고 말씀 보다가 밥 먹고 말씀 보다가 뭐 잠깐 일도 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반대로 살아가요. 뭐 일하다가 말씀 잠깐 보려고 그러고 밥 먹다가 뭐 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말씀 보다가 화장실 가고 말씀 보다가 직장 생활 하시고 말씀 보다가 저녁에 잠 자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말씀이 그 기본으로 딱 서 있으면 우리 인생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어요. 말씀 보다가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 보다가 뭐 밥도 먹고요. 말씀 보다가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새벽에도 항상 보고도 저녁에도 여호와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예.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난 속에서 뭘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고난 속에서 뭐 생각을 막 강하게 해가지고 내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뭐 돈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뭐 그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도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아니에요. 116절을 한번 봐보세요.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없어서. 말씀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씀 붙잡은 것 같은데 결국은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아까 92절에도 그 말이거든요. 내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많이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 중에 말씀 붙잡았다는 소리고요. 시편 119편 116절도 말씀 붙잡았다는 소리입니다. 말씀 붙잡으니까 결국은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붙잡아줍니까? 엄마가요? 아빠가요? 남편이요? 부인이요? 자식이요?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신기해요. 내가 말씀 붙잡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줘요. 성경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언제요? 항상 예수님을 대면하다가 밥 먹고 항상 예수님을 대면하다가 뭐 화장실도 가고 항상 예수님을 대면하다가 뭐 직장 생활도 하고. 97절을 봐보세요.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한대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지. 이 사람이 뭐 잠깐 묵상하니까 하루 종일 all day long이래. I meditate on it all day long.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말씀만 보고 있네. 그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다가 좀 일 좀 하고 말씀 묵상하다 좀 저 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본이 말씀 묵상이에요. 기본이. 여기에서 떠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105절 보세요.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대요. 등은 가깝게 볼 수 있는 그 빛이거든요. 유대인 어떤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데 그때 당시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발의 등 위에다가 이게 조그만 불을 놓는데요. 그러면 불이 안 꺼진대요. 또 우리 걸어가면은 불이 안 꺼지고 앞 금에만 보인대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 발에 등불이 된다는 것은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등불이 돼. 하루하루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의 양식. 그리고 내 길이 빛이니이다. 빛이라는 것은 내 발걸음 멀리까지 비춰준다는 거예요. 뭐라면 내 삶을 갖다 방향에는 그 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되고 내 먼 발걸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에 어떤 그림을 하나 제가 샀거든요. 크리스천 작품인데
그분이 이 말씀 붙잡고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이 가깝게 있으니까 막 등불처럼 보여요. 그리고 먼 지표는 또 그 말씀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는 겁니다. 133절을 한번 봐보세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주장을 받고 있나 죄의 주장을 받고 있나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주장을 받고 있으면 죄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또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살고 있구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년 전에 책 중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좀 보다가 다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목적이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이 그보다 중요한 삶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뭐라면 다른 영어로 보니까 the word of God rule my life, control my life.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나를 주장해줘요. 그게 복입니다. 156절을 봐보세요. 156절. 여호와의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 긍휼 많지요. 내 영혼을 소생케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돼요? 말씀이요.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154절도 한번 봐보세요. 154절.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생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악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고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힘이 있어요. 영혼이 소생케 돼요. 그래서 어떤 그 드리버런스 그 사회 끝나고 가지고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다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내 영혼을 딱 소생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로 소생하려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죠.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켜 주셔서라고 기도하잖아요. 164절 보세요. 164절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인해서 찬송을 하루에 몇 번씩 한다고? 7번씩 한대. 7번씩.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찬양을 하루에 7번씩 하는 거, 야,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인해서 여호와를 찬양을 한 7번씩 하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찬양을 하루에 7번씩 한대. 근데 능력 있는 찬양이요. 말씀이 들어가 있는 찬양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찬양 중에서 사람이 만드는 그냥 글로 만드는 찬양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많은 그 구조들 있죠.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 그걸 통해서 막 찬송을 만드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왜? 말씀 그 자체로 찬양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1절 2절 한번 봐보세요. 171절 172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입술이 자동으로 찬양이 나옵니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심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어다. 찬양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예, 참 복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찬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 하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찬양 잘하는 나 다윗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찬양하. 집에 사는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이 아침에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야 맞아 천국이 이거야. 천국에
천국에 제일 많이 한 게 뭐겠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에서 전도 다 끝났습니다. 전도 못해. 천국에서. 천국에서 뭐 성경 공부 다 끝났어요. 다 뭐 예수님 바로 맞대고 사는데 성경이 제일 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찬양이 찬양. 제일 부러운 사람이 이 땅에서 찬양 잘하는 사람 참 부러워요. 찬양 나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세 가지 이야기에 나 다윗은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 첫 번째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줬다고. 두 번째가 나를 높이줬대. 왕 세워줬대. 목동에 든 사람이. 세 번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 가지 넣어요. 내 이스라엘 중에서 찬양 잘하는 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 내는 뭐 중요한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찬양 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때문에 찬양하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 시편 기자가요 계속해서 말씀 때문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5편을 봐봅시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대요.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 그냥 평안이 아니래요. 그레이트 피스래. 큰 평강을 받으시길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 말씀 사랑하세요. 저는 감사해요. 몸이 좀 안 좋고 그래도 평안해요. 평강이 말씀 사랑하니까. 그리고 장애물이 없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장애물 그 내 것이 아니에요. 수고한 다 주님 것인데 장애물은 뭔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 같이 보여요. 근데 그건 나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서라는 그런 거지. 장애물이 없대요. 왜? 말씀을 사랑하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두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편안해요. 큰 평강이 있지 이 땅에 장애물이 없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사랑을 해요. 여러분 큰 평강이 있습니까? 말씀 사랑하세요. 또 그런 사람한테는 장애물이 없대요. 169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169절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지요. 말씀을 깨닫는 게 말씀 묵상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두 발로 쓰듯이 한쪽 발은 말씀, 한쪽 발은 기도.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만 기울여서도 안 돼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면 자동으로 성령 충만하고요. 자동으로 능력 충만하고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못 사용하는가? 말씀 충만하지 않고 기도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 안 오지요. 능력이 안 오지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언제 거룩한다 그랬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우리 169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달래요. 그리고 주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할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기도와 말씀이 약해지면 영적인 삶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75절 보세요. 내 오늘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내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게 되고요. 내가 도움을 받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언제 일어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요. 절대 못 일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능으로 못 일어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편에 나와요. 시편 첫 장에 이렇게 나와요. 첫 1절 1편에.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이렇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 즐거워한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너무 즐겁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성경에 뭐 복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물질적인 축복만 보면 그거 복인 줄 알아요. 그건 쫙 밑에 중에 하나예요. 작은 거. 근데 기복신앙 설교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 물질 축복 받아야지만 복 있다고 막 여기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복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자래요. 왜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면 잘로 따라와요. 내가 형통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데 형통이 따라온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마귀가 시험할 때 이걸로 말씀으로 물리쳐요. 기록하였으되 그렇게 다 물리치시고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마귀가 도망갑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이 들어갑니다. 그냥 어떤 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겠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없어서 그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 습관화가 돼야 돼요.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습관화가 돼.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돼. 계속 말씀 좀 묵상해야 돼. 그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찬양을 하루 7번씩 하게 하옵소서. 이거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데 찬양 틀어놓으면서 같이 그렇게 찬양을 할 거예요. 오늘부터 7분이 아니라 뭐 1인분 7분이라도 그 찬양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그 영국의 캥스턴 템플이라고 오순절 교회인데 큰 대형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흥 집회가 있는데 앞에서 이제 앉아서 맨 앞좌석에 있었어요. 그런데 드러머가 막 이렇게 치는데요. 이 흑인이 치는데 이거 드럼 스틱이 부러져서 하나가. 와, 막 열기가 올라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 부러지니까 그 가져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잠깐 또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 부러질 때 손가락으로 치더니 2개 다 부러진 거 두 손가락으로 두 손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앞에서 보니까 자세히 봤어요. 손가락이 좀 길어요. 근데 그 쇠를 치는데 심벌이 쇠잖아요. 이거 아프잖아요. 와, 근데 소리가 아주 성령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혹시 악기를 하나 배운다면 좀 드럼을 좀 치고 싶네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 끝나고 2주 후에 한국 KBS 그 관현악단 거기에서 드러머가 영국에 드럼 유학을 왔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20몇 년 전인가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에서 드럼 선생이 있다고 왔는데 내 기도 응답이라고 드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3달을 가르쳐 주더라고. 3달을 가르쳐 줬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잠들기 전에 벽에 놓고 드럼 스틱 가지고 막 쳐요. 긍작 착착 긍작 짱짱 땡데레 땡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무슨 음악을 듣든지 간에 드럼 소리만 잘 들려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왕이 있을 때 아삽이 악장이 안 돼. 군대 악장. 근데 아삽 이 사람이요. 시편에도 많이 썼거든요. 사람이 몇 명을 갖다가 지휘를 한다면 4,000명의 그 찬양단을 지휘를 해요. 마이크도 없고 뭐 스피커도 없는 그런 시대 때 그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전에 4,000 군악대를 데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볼 때 야, 드러머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드러머가 그렇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이제 드럼을 쳤어요.
드럼 칠 때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 하나님, 내가 드럼 한번 탕탕 칠 때마다 한번 덩 치면은 그 덩 소리가 그냥 소리로 안 끝나고 한 영혼, 마음, 심령을 터치해 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드럼도 다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드럼 치고 이제 예배 다 마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드럼을 텅텅 칠 때마다 자기 심령이 울린대. 그리고 회개가 터지고 은혜가 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기도를 했던 것은. 그래서 내가 알려주지.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드럼 한번 덩덩 칠 때마다 심령이 울리고 회개가 터지고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에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되게 하더라고요. 오늘 기도하는 제목이 여러분 저도 찬양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인해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 묵상하는 그것을 습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지 마세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찬양을 하루 7번씩 한번 해보세요. 남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자로 살 수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해서 여호와를 찬양을 하며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보는 것 같으나 그 말씀이 우리를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별명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별명이 워킹 바이블, 그냥 리빙 바이블, 그냥 살아있는 말씀 덩어리가 움직이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말씀 사랑하세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